이틀째 물을 못 쓰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아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제 낮에 우리 암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마다 문을 쓸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왔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쓰면 돼요. 교육관 지하실에 어디서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왔는지 우리 허리까지 찰 정도로 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펌프를 갖다가 다 품어내고 했는데 조금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품어내지 말 걸 그랬어요. 얼면 거기 스키장 쓰면 되고, 안 얼면 수영장 쓰면 되고.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깨끗한 물이던데 지하수 그 수도가 터진 건가? 정확한 원인을 좀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제도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이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출발부터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작가요 교수인 정채봉님이 인생에는 5가지 만남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 생선 같은 만남. 만날수록 악취가 나고, 만날수록 썩은 냄새가 나고, 만날수록 짜증나는 이런 만남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꽃송이 같은 만남. 꽃이 싱싱하게 잘 피었을 때는 좋아하지만 시들면 그냥 버리는 그런 만남. 세 번째,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답니다. 힘이 있고 쓸모가 있을 때는 좋아하지만 힘이 없고 쓸모가 없어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만남. 네 번째,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만남.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5번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땀 흘려 수고할 때에 그 땀을 닦아주는, 함께 수고하시는, 그리고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만남.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다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습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그가 쓴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잘 기록되고 있는데, 특히 그가 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만남이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에게는 보호자 같은 만남이 있었다. 그분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호자 같은 만남이 있었다.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 같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자기 곁을 지키면서 열심히 동역했던 그 동역자 같은 만남도 있었다. 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혹시 바울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면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깊은 만남도 있었다 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아주 힘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 어머니 같은 만남도 있었다. 다른 사람 어머니인데 내 어머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귀한 만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만남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분쟁을 일삼는 무리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런 무리를 떠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만남도 있었는데 너희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만남보다도 위대한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만남이야말로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만남들도 결국은 그 원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와 만나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어. 불과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버려진 그 시간에 에집트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에집트의 공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주가 사는 궁궐에는 아주 시설도 좋고 물도 깨끗한 목욕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날따라 꼭 그 시간에 그 더러운 나일강,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겠다고 거기를 왔을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결국 100일도 안 됐던 갓난아기 모세가 에집트 공주를 만나면서 이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는 가운데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에 혈기 팡 자랄 때에 하루는 궁궐 밖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히브리 노예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채찍질을 당하는 그 히브리 노예를 보면서 참지를 못해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노예를 채찍질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금방이에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 광야에서 내가 40년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잠시 피했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에집트로 들어가서 내 할 일을 해야 하리라, 뭐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잠시가 40년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 낳고 몸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80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인생 별거 아니구만. 괜히 잘난 척하고 그 뭐 히브리 사람 불쌍해서, 그 노예가 불쌍해서 욱하는 성질 이기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 그냥 때려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광야에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흰머리 흰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냄새나는 양무리를 몰고 다니는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이 모세. 그러던 어느 날 이 절망의 사람, 이 노인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 만나면서 절망은 희망으로, 목동이 민족의 지도자, 광야 골짜기의 노인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위대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에집트 공주와의 만남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드로와의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위대하게 복되게 그 노인, 나이 80 넘은 노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세월 정말 위대하고 복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위대한 인생이 너무 많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머니가 네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다른 어머니들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형제들이 자매들까지 다 해서 13명이나 됩니다. 아주 복잡한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는 자기 동생하고 딱 둘인데 자기 친엄마에서 딱 둘인데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이. 그런데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자마자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요셉의 엄마 라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이 낳고 나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말이죠. 야곱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뭐 어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른 형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십니다. 왜 아빠는 저 요셉이만을 저렇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는 엄마라고 있지만 쟤는 엄마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겠어. 그러면서 형들이 좀 요셉을 잘 품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잠자고 나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나중에 형들이 내한테 절하게 될 거예요. 나한테 절할 거예요. 이 녀석, 이 무슨 자무유서가 거꾸로 누구랑서냐? 어떻게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하냐?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을 한번 그냥 어떻게 해치우려고 없애려고 아주 궁리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왔어요.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큰형 루벤이 그걸 말리죠.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 에집트의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끌려가서 에집트의 왕을 경호하는 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지요. 얼마나 노예가 필요할 때가 많을 텐데 하필 딱 그 보디발 그 장군의 집이었을까? 요셉은 그런 거 몰라요. 아직 자기 인생 한탄하지 않고 신세를 원망하지 않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그냥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에집트의 왕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다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하고 그 근방의 모든 국가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요셉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에집트의 장사꾼을 만나는 것보다, 보디발 장군을 만나는 것보다,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연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로마서 롬파리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때로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연출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101가지의 삶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상계중앙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모가 사시다가 이제 단원목에 가신 김관영 목사님 계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 안성호 목사님, 신혼 때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개척하고 3년 섬기시다가 서울의 모 교회 부목으로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들 박상원 전도사가 지금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목하다가 나와서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가지고 한 100억이 넘는 엄청난 그 교회를 사가지고 대단해. 교인도 한 1000여 명 되는 아주 그냥 개척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그 안성호 목사가 그 부부가 함께 101가지 디테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자기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은 안강민, 딸은 안신원. 이 두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부부가 같이 그걸 이제 하나의 교훈사회를 쓴 거라는 말이죠.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훈 형식으로 책을 썼지만, 그 내용은 어쩌면 일반인들도 우리 모두도 이 사회성의 생활하면서 대인관계하면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섬세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정말 복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도 대인관계를 잘하면서 지혜롭게 사시라고 제가 책을 많이 구입했어요. 교회 뒤편에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실 분만 가져가세요. 괜히 갖다가 책장에 꽂아놓을 분은 가져가지 마세요. 꼭 읽어보실 분, 그분들만 가져가세요. 제가 2021년 신년 선물로 하나씩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부부는 한 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같이 보면 되니까. 한 가족도 한 권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다 둘러서 보면 되니까. 금년에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만남을 정말 복되게 만들고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대하고 복된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을 이 만남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크게 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를 열어갔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게 큰 자랑입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래서 아마 바울도요, 그 아버지가 너도 우리 가문에 이런 분이 계셨던 것처럼 너도 좀 큰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마 사울이라고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고 개명합니다.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보다 큰 자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서 마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복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빛냈다면 신약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 만남으로. 예수 만남. 예수를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야, 이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야 믿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러분 부자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면 그러면 이거 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만남의 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무슨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 예수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 얻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큰 엄청난 은혜죠. 2021년 신축년 새 예수 잘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온전히 만남으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충만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력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